지난 시간에 저희는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 두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한 곳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한 곳이 베레아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주 도시,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의미죠.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였었습니다. 이 곳은 지리적으로 우리가 비아 아그네티아라고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지었던 아주 고대의 굉장히 큰 중요한 도로인데 이 비아 에그나티아가 지나가는 곳에 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서로 연결된 도로고요. 또 이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연결된 또 무역로가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중요한 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을 한 그런 부자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이 데살로니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이 도로는 로마가 기원전 2세기에 세웠던 도로입니다. 동서로 횡단하는 도로인데 지금의 그리스 그리고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알바니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이가 한 1120km, 그러니까 한 마일수로는 한 700마일 정도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졌고요. 또 행정적으로 또 무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졌던 도로가 이 비아 에그나티아입니다. 이 비아라는 단어가 길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기아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길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있었던 이 시절의 데살로니가는 로마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이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주둔해서 굳이 지키지 않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자유로운 지위를 받아서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특별히 로마로부터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이 비아 에그나티아를 따라서 48km 정도, 한 30마일 정도죠. 30마일 떨어진 암비볼리라는 곳으로 갔고요. 또 거기서 암비볼리에서 다시 한 25마일 떨어져 있는 아볼로니아로 거쳐서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거리가 총 한 100마일이 좀 넘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마 분명히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루씩 묵으면서 며칠을 걸려서 아마 데살로니가까지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가보니까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그 바울 일행이 자기의 관례를 따라서 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사도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전도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살펴볼 때 바울 일행은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 항상 그 회당이 있는지를 살피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자기의 관례, 즉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관례적으로 늘 그렇게 해왔다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들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은 회당에 방문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회당에 3주, 3번의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계속해서 회당에 방문해서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겠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의 상황을 알려주는 본문이 사실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형제들아,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사도 바울이 잠시 이후에 방문하게 될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뭐 했다고 합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에 길게 있지는 않았지만 자립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데살로니가에는 이 빌립보의 루디와 같은 후원자를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이 소식을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있었던 빌립보 교회가 소식을 듣고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예.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듣고 뭐를 했다는 거죠? 후원금을 보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보내줬다. 이 이야기를 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몇 차례 후원금을 보내서 이 사역을 도왔던 것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새 안식일 동안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강론을 한 것이었어요. 이 절에 보니까 강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이렇게 선언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강론했다는 것은 대화를 했다, 논쟁을 했다, 토론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즉 그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 즉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늘 했던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경 전체를 풀어주시죠. 예, 성경 전체를 풀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저 구약 성경이 정말 드러내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부활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의 중점적인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대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이 땅에서의 모든 지상에서의 삶 자체가 사실 예수님에게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의 부활로 인한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방문하여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복음 전도의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타난 현상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큰 무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여성들도 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류층에 있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상류층에 있는 지도자급에 되는 인물들이,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 중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나면서 그 전도여행을 할 때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세군도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으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누가가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함을
받았다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따랐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가 헬라어에서는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설득이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다 하는 겁니다. 즉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에 그 가입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표현이 보여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또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누가 이 일들을 주도하셨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도하신 결과로 이 사람들이 복음의 권함을 받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권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권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도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고,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교회 회원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 권함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이 항상 언제나 환영만 받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복음이 항상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된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심을 갖고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그 귀부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자신들의 영향력이 잃어버리게 될까봐 약해지게 될까봐 그 시기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 일행을 쫓아내려고 하는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종의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일 없으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천박하게 사람들을 대하니까 천박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양아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바울 무리를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했던 행동을 보니까 바울 일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야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이 바울 일행을 잡아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 일행이 없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 로마 16장에서 이 야손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의 동역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이 야손은 바울 사역에 도움을 줬던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을 들어가서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함께 쓰던 형제들을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읍장지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의 관원들입니다. 시의 관원들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고발한 내용 중에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 일행을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도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우리가 ESV, English Standard 버전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는 사람들. 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이 복음 전한 이 일을 통해서 이 도시 전체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상화되었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헬라의 도시가 복음이 들어감을 통해서 그 도시 전체가
소동이 일어나는,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한 그들의 고발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혁명을 시도하는 사람들, 뭔가 전복을 시도하는 사람들, 기존 질서를 깨고 우리를 어리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바울 사도를 고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이 이거죠.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 다른 왕을 이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 하는 것이죠. 이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다,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또 다른 왕인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로마 세계에 있어서, 로마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은 중한 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고발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그 일행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이 중범죄자들을 숨겨줬다는 제목으로 이 사람들을 시 관원들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조용했던 도시가 소동이 벌어졌고 시 관료들이 모여서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지금 고발을 해야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바울 일행이 지금 잡혀져 있지 않으니까 이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 나중에 우리를 추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것을 보증으로 그것을 이제 보석금을 받고 이 형제들을 풀어줬습니다. 이제 소동이 일단락이 되고 이 형제들이, 야손과 그 형제들이 이제 비밀리에 만났겠죠.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밤에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바로 옆뒤의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편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오면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곧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나는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복음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도 합니다. 우리가 2장 15절과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쫓아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싸움 속에서, 얼마나 힘든 분투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로 보낸 편지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도 바울이 긴 시간 있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급하게 그곳을 나와야 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 바울 일행은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일로 인한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환난이 있었지만 이들은 기뻤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통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이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밤에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게 된 이 바울과 실라가 비아 에그나티아 이 도로를 따라서 가다가 샛길로 빠지게 됩니다. 샛길로 빠져서 베레아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이 도로를 따라가지 않은 이유가 계속 따라오게 될 유대인들의 방해,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일행이 이 비아 에그나티아 이 큰 도로를 따라가다가 샛길로 빠져서 베레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가서 보니까 회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땅에 들어가니라. 여기에 보니까 11절에서 누가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소개가 되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뭐예요?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이 너그럽다는 것은 편견이 없이 개방적인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편견 없이 개방된 마음으로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듣고 그 성경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상고하였다. 그냥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해진 말씀을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그 말씀의 의미를 찾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성경의 기록자 되신 성령께서 누가로 하여금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대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베레아 사람은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이 말씀이 그러한지 알아 상고하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들은 늘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편견 없이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정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하여서 그 말씀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읽고 그것이 그러한지 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근데 베레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썩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름은 아닙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사실 베레아라는 이름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단을 지칭하는 그러한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베레아 하면 좀 안 좋은 느낌이 딱 선입견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이 한국교회가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었다면 정말 오늘날 같이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에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농락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이 태도, 이 자세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가 이단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쉽게 우리가 휘둘림을 당하거나 거짓 목회자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거짓 목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름은 목사예요. 근데 거짓된 목사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거짓을 가르칩니다.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 진리 되신 주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일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전하는 이야기 물론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손에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그것이 굉장히 오늘날 신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베레아 사역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주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역시 마찬가지로 놀라운 열매가 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역사는 늘 또 어떤 일이 따라오게 됩니까? 네, 반대하는 자들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베레아에서도 무리들을 움직이고 소동을 일으켜서 결국 바울 일행을
되는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베레아에 믿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바닷가로 전송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내게 되면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다시 한번 집사님 보여주세요. 네, 베레아가 보이시죠? 네,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아덴으로 되어 있죠. 예,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일행을 안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잘 가세요 인사하면 되는데 이 베레아 교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 형제들이 아덴까지 바울 일행을 데려다 줍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이때 떠나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두고 떠난 것 같아요. 베레아에. 실라 디모데를 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아덴에 도착했을 때 돌아가는 그 베레아 교회 형제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럼 이 이야기를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베레아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떠날 때에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덴에 도착해서 그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속히 이 두 형제를 나에게로 이 아덴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지역에서 있었던 이 복음전도 사건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복음이 교회 공동체를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관례를 따라서 회당을 방문했고요.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냈고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회심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더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항상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교회를 낳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계속되면서 나타났던 일들이에요. 복음이 항상 무엇을 낳았습니까? 지역마다 교회를 낳았어요. 이 일을 바울이 너무나 계속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죠? 그렇죠.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라고 바울 사도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늘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늘 성경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져야 복음이 들려져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이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그 일이 또한 이루어졌죠. 그 앞에 빌립보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정말 생명과 같이 생각하고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귀한 역사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복음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우리가 사람이나 프로그램을 의존하게 돼요. 아주 뛰어난 전도자가 큰 일을 할 것 같이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일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고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넓이와 깊이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수록 우리의 죄인됨이 너무나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될 겁니다. 복음이 그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늘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이 항상 어떤 일을 이루어지게 되냐면 항상 저항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웰컴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대는 너무나 나이브한 기대예요.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많은 반대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저항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한다면 박해받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왜 박해를 받습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전했으면 바울 고난받을 일 없습니다. 율법의 선생으로서 그가 할례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가르쳤으면 박해받을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할례 대신 율법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박해를 지금까지 받고 있다라는 고백을 갈라디아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많은 반대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우리가 여러 목회자들을 돕고 또 우리 자신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많은 반대를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이 저항을 불러일으킬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복음이 항상 이렇게 반대에 부딪힙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 우리의 의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철저히 죄의 욕망으로 둘러싸인 그 의의를 복음이 공격하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왔는데 어떤 것은 교회 안에서도 나름 인정받고 내가 살았는데 자꾸 복음이 나의 자아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자꾸 이 복음이 나를 공격해요. 거짓된 자아를 공격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여러분들을 찔러 쪼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검이 되어서 분명히 우리를 찔러 쪼갤 텐데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른 척 합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 번 피했습니다. 모른 척, 못 들은 척하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덮어버리고
저는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자신이 거짓된 자를 깨트려 달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허락하셔서 그 의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복음 앞에서 어떤 이들은 큰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어떤 사람은 적대감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때로는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들려질 때에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우리의 거짓자를 깨트리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을 선택할 때 오늘 야손과 여러 형제들의 이야기처럼 많은 고난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야손과 형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일행을 숨겨줬다는 제목으로 매우 험한 일을 당합니다. 이 형제들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 상황을 감내합니다. 감내하고 마지막에는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서부터 보내서 아덴까지 가는 일들을 맡아줍니다.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삶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이 되죠. 고린도서 12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그 지체가 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요. 우리 가운데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함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몸된 모습,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또 교훈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복음이 교회를 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이뤄나가게 하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이 귀한 역사들을 저희가 함께 보며 또 소망하고 또 하나님 땅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힘써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땅끝에서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복음 전할 때 당할 수 있는 많은 반대와 하나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저희들 또 새로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온전히 주님의 나를 바라보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룬 이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새 생명 장로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 안에서 아픔과 슬픔도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